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은 언약을 세웁니다. 첫 번째 언약은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모든 일을 멸한 다음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수 후에 밖으로 풀어내시사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사 두 번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노아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네 번째는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며 여호수아이고요. 12사사이고요. 사무엘이고요. 다윗 왕이고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켜주리라.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조건은 뭐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두 번은 다시는 물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현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로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서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멀리 가지 맙시다. 일제치하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3.1절 만세운동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 전국에 만세운동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저항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만세운동이 근원이 돼서 우리나라의 광복의 기본이 되어줍니다. 역사 속에 보면 여러분, 기치를 들고 일어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뉴턴도 그렇고요, 갈릴레오도 그렇고요, 잔나르크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칼뱅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찌빙글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종교개혁도 주도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사회가 만들어지고 기독교의 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암흑기 같습니다. 기독교에. 기독교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걸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기독교를 이제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중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그러면 외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당연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단 한 사람, 하나님의 개혁의 도구가 되시는, 변화의 도구가 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저주가 이 세상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백마를 탄 깨끗한 단 한 명의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고 세우실 수 있으며 보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내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지자라 할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지 않고 돌이켜 헛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들이 저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재앙과 저주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쇄신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언약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와 대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말라기 이후 400년간을 하나님이 눈을 감으십니다. 그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식민지를 지배를 당하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찾되 또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눈을 감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둠이에요. 암흑으로 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눈을 뜨시고 지켜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라. 사랑의 하나님인데,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여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망하여 여러분들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전쟁과 같은 상황에 힘 쌓이게 하리라. 너희가 전염병에 노출되게 하리라. 네가 기근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들리라 그랬어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만들겠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내어 던져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허덕이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족족 다 물새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재산이 모이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못 맺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벌어지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들기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약 몇 년간 흩어져 있었죠? 여러분, 거의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무시당했죠. 히틀러라는 엄청난 존재에게 600만에 가까운 유대 민족이 학살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흐트러버리겠다는 겁니다. 세워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늘 힘든 자리에, 늘 어려운 자리에, 늘 아픈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건져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와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잃는,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여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여러분, 물론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돌이켜서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바꾸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와 더한 경우가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최악의 경우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삶의 희망의 끈조차 놓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자살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찾다 못 찾아서 삶의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돌이키셔야 되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어나니 참여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 보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실 수 있고 편안하실 수 있고 평안감을 누리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강력한 진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금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과연 그러실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를 포기하실 수 있을까? 네,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버리라. 너희가 어중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뱉어버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자료, 더 좋은 믿음의 자료, 더 나은 믿음의 자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소 짓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약속대로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